샬롬. 오늘은 2024년 6월 23일입니다.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함께한 순간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유시아 시인이 이런 시를 졌어요.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며 외로운 존재, 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초로부터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기 어려운 존재로 외로운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시고 서로 같이 외롭지 않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곁에 누가 있어도 인간은 언젠가는 심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고 철저히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철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자신의 고독을 극복하려고 할 때 절망과 허무감은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에 대해서 폴 트루니에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만이 우리를 고독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을 스스로 이기기 위해 온갖 사투를 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성과 부를 가져도 결국 혼자 왔다 홀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욕심도 부려보고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이방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서 나라가 위태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존감 약한 왕으로 이제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의 기치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란 사전에 보면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의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그렇게 초래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위태로운 그 위기 앞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울 수는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임을 불보듯 화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선뜻 먼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거울 출신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듯이 나라의 위기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위기는 인간이 보기에도 힘으로 되는 게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바라보는 시점이 어딘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고 그 힘의 안배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의 결과만 보고 걱정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회피하려는 지점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해 보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목동의 생활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새끼 양을 물어가는 사자도 곰도 쳐 죽였고 자신이 지킨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방 사람 블레셋 군인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냐고 자신의 패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위기가 닥쳐진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상황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의 신앙 고백에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계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울은 다윗 정도가 나가서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다윗은 다쳐도 되지 않나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러면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침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사울은 블레셋 앞에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삶의 관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가라고 하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와 갑옷까지 씌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반도 안 되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갑옷은 허수아비에 걸친 옷처럼 정말 허무맹랑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입어보고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입고는 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를 내어놓고 자신이 양을 돌보던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전쟁터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을 간증하고 순수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나름 격식을 갖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격식 없이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을 통해 그가 평생 누구와 함께 의지하고 있느냐를 드러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간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와 함께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작 드러내고 영광받게 하실 주님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영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홀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가는 길은 1대1 혼자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인생길입니다. 이때 누구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느냐가 마지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부족함을 생각하고 비교하며 주위를 살피며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불안을 채울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지금 이방 블레셋 장군과 그 골리앗 장군과의 대처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 굽히지 않고 똑같은 신앙으로 사명을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준비성과 그 용의 주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난날 자신을 은혜로 감싸줬던 자신이 사용하던 막대기를 그리고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양가죽을 엮어서 만들었고 양떼들을 통제하거나 야수를 방지하고 또 때로는 전쟁의 장비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호로를 단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채 그가 늘 써왔던 물매와 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출전한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통쾌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는 악의 세력과 우리 신앙인이 벌리는 영적 전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므로 신앙과 불신앙, 참신과 우상의 대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골리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골리앗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였고 다윗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정말 부인하며 자기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여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참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실로 허무하고 비참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며 보이지 않고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윗은 목숨을 건 싸움에서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세상적 무력과 하나님의 영역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불의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어디서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어떤 보이는 힘에 의지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모습 속에서 정직과 진실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구국성의 집회에서 여러분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기회마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누가 보지 않았고 체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스스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서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며 일평생 살아가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일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의 마음과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형상으로 새겨주신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견뎌내며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